우리 신명기서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영양숙 성도님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맙습니다. 친척, 고륙, 친족, 가족 모두 인도하소서 감사의 의미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기 장식들이 보이죠? 이게 출애굽기 장식인데 왼쪽에 보이는 저 흰색 풍선이 뭐죠? 이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에요. 오른쪽 이게 뭐죠? 이 홍해 바다예요. 이 홍해 바다예요. 갈라놓으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 홍해를 갈라놓은 거고, 저 뒤에도 이제 홍해 바다를 상징해 놓은 거죠. 오늘 말씀하고 연관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경계선에 다 왔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40년 전 말씀입니다. 40년 전. 40년 전에 모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 지금 한마디를 한 거란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뭐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작전도 짜야 되고 무기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군사가 몇 명이 되는가 확인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러나 모세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 순종도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뭐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뭐 그렇게 문장이 길지 않은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떠납니다. 말씀도 단순하고 순종도 단순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단순한 거예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지 못하고 온 베드로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또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복잡합니다. 뭘 도와주겠다고 해도 조건도 많고 아주 복잡하죠.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했다가도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지만 뭐 이렇게 조건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조건이 틀어져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죠. 왜요?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뱉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권자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지는 거니까.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생기고. 하늘의 광명이 비쳐라. 비치는 것이고. 주권자이시거든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복잡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씀하셔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하나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걸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23절에 보면 그 말에 동의하고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아모리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를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정탐하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땅이 좋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한번 둘러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대부분 10명이죠. 갈렙하고 여호사 빼면 이 10명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되기를. 장막이 뭐죠, 여러분? 자기 집이에요. 텐트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이제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집에 들어와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집에 와서 수군거리니까
거기는 아이들도 듣잖아요. 아빠가 얘기하니까 엄마가 듣고 한숨을 쉬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한숨을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꼭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하면 아이들이 또 들어요. 아이들이 들으면 아이들이 또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해. 그럼 청년된 아이들이 우리 교회 그런 교회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괜히 시험이 들어서 젊은 아이들까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막에 가서 원망하는 게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아이들까지 다 시험이 들어서 아이들이 뭐 압니까? 부모 말이 절대적인데 교회 안 나오죠. 제가 있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1,500명 되는 큰 교회, 역사도 깊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첫 걱정을 한 게 뭐냐면 야 이런 것들을 우리 아기들이 알면 어떨까? 뭐 거친 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리긴 했지만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그 집에 가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클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소란스러운 말이 교회 마당에서 들렸는데 분명히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했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인지.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도 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막 중에서 말하는 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해야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말도, 다른 집사의 말도, 권사의 말도, 어떤 분의 말도, 성도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보아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장막 중에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겠죠? 그것도 한숨이 나왔겠죠. 자녀들이 알았겠죠. 그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아모리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요거는 맞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가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 땅에 좋은 것을 보았지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까지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본 4가지 때문인데 그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한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그 도시를 가보니까 아주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3번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벽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 아주 튼튼하죠. 4번째,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큰 장수들, 거인 족속,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센 것처럼 그 도시 사람들이 보였고 성읍은 그 도시는 너무 발전되어 있었고 성벽은 아주 높았고 잘 훈련된 용사들을 보고 온 거죠. 이 4가지를 본 겁니다. 자기들은 뭘 보러 갔죠? 길이 어딘지 보러 갔잖아요.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지 보러 갔잖아요. 엉뚱한 거 보고 와가지고 마음에 자기들을 초라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무엇을 보느냐의 기준이 뭐죠? 판단의 기준?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본 것을 해석하는 게 아주 달라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거든요, 여러분.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골리앗은 거인 족속이죠. 골리앗을 보면서 움츠러들질 않아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린 소년의 눈에 골리앗은 거대하고 욕망스러운 장수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 그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30절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은 애굽보다 훨씬 약한 나라거든요. 애굽이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데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는데, 그 애굽보다 훨씬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그 나라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느냐,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경험이거든요. 한 달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피해를 받지 않았던 그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한 달 전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믿음으로 자라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자라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 새벽에 하시면서 늘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응답하고 절기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기념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이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혜택과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는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입술로 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앞서서 가신 분이시다, 이런 거 믿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야,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데 이 놀랍고 큰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 풍성한 약속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크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굳건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친척, 고륙, 친구, 모든 가족들의 영혼,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귀한 성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 친척, 고륙이 참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성택 집사님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